기도의 옷을 입으라. 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군대에 들어가면 무엇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죠. 경찰관에 합격을 하면 경찰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신분에 맞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옛사람의 옷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옷을 잘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옷 중에는 10년 넘은 옷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복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남방, 뭐 체크 남방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온 거 보면 보통 12년은 넘은 거예요. 잘 못 버려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도록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계속 해왔던 말씀이니까 새벽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강의 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한 것인데요, 이번 주에 어떤 걸 했느냐,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변화된 우리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세례받은 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에서 더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회에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볼 때만 잘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는 자들은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들인데, 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늘 죽게 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새 사람의 옷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따라합시다. 벗고 입어야 합니다. 뭐를 벗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새 사람의 옷으로 명절 때만 꽃가옷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 사람의 옷으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4장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옷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옷 시리즈는 2주 동안 했으니까 마무리하려고요. 그럼 마지막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권면하는데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옷을 입으라. 기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항상 명령문을 쓰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마음에 들면 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에 안 나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날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KT 플레이오프 보러 가자.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캠핑 가자, 놀러 가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명령 따라서 기도하러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의 옷은 무슨 옷이냐? 바로 기도의 옷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강력하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기도의 옷을 날마다 입읍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입은 옷은요, 외투고 상의고 바지고 양말이고 모자고 잠바고 파카였다면, 여러분 기도의 옷은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옷으로 치면 속옷이에요. 속옷 안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잠바는 입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덥네? 벗을 수도 있어요. 가디건을 입었는데 낮엔 너무 덥네? 가디건 벗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옷을 다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이냐? 기도의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목사님 기도학교 40일이나 하고 또 세일에 또 21일 동안 또 기도의 사람 시리즈 할 건데, 근데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요, 수십 년을 해도요 끊이지 않는 게 기도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기도의 옷이 뭐냐, 우리 한번 그것을 알아보겠어요. 기도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오늘 함께 집중하여서 여러분 함께 같이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지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기도의 옷은 속옷 같은 거죠. 늘 항상 내 신앙생활에 늘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해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운동을 해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여러분 하프타임이 있어서 쉬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중간에 잠깐 쉬고요, 50분 수업 받으면 10분은 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 늘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고요. 기도는요, 기적을 만드는 통로고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는 다 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저 심판 때 천국문 앞에서 만났을 때, 야, 박사님이 잘 컸네, 아멘 빨리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서정달 목사님이 1m 60이에요. 그죠? 되게 키가 작으셔. 근데 작은 거인이야. 예.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을까? 저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160에서 그래도 173이 나왔으니까. 제 남동생은 할렐루야예요. 177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예?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162라서, 예, 외탁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큰 거지. 아마 어머님도 키가 작으신 분 만났으면 아마 저도 아마 6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6.25 통에 못 먹어서 못 컸다 이놈아 그래. 예. 여러분, 공급을 못 받으면 못 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안 자라는 거거든요. 예. 나이는 먹고 직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도 안 컸어. 머리는 희끗희끗, 키는 크고, 예, 신앙의 연수는 막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자랐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자랐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 뭐하러 나왔습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라고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달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가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통로를 통해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들, 영적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능력도, 신앙생활도 여러분은 제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췄다면은, 기도를 잊고 산다면,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을,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잊고 살고 기도가 멈춰졌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영적 성장판이 닫힌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판이 닫힌 사람. 여러분, 성장판 뭔지 아시죠? 예. 아이들 막 키 크게 하려고 막 요즘에 막 성장판 막 하는 수술도 하고요. 그죠? 성장판 막 이미 다 끝났는데, 예, 그걸 다시 막 열어가지고 하려고 약도 먹이고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10cm 더 크게 하고, 예, 못 자란 키를 막 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장판을 막 늘리고 열게 하고 수술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 성장판이 닫힌 사람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만일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은 하진 않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아,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네. 영적 나태함과 영적 성장판이 닫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다 끊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아. 없는 분들이 문제지. 그래도 유튜브로 지금 들어오셔서 내가 먼 곳까지는 나오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기도에 유튜브를 보고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좀 다행이야. 근데 오늘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한 40명 되실 거예요. 지금 가급적이면 이 자리는 달려 나오세요. 예전에 우리 1층에서 7, 80명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 그렇게 잔소리 하시, 맨날 예배, 맨날 기도. 저는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때. 예, 여러분 어쩔 땐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 아, 목사님 맨날 설교 맨 마지막에 맨날 예배, 맨날 기도.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고요, 철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 속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도 없고 결국엔 믿음도 잊어버리고 결국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과 욕심과 내 탐심으로 살다가 결국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를 계속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기도의 옷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입어야 될 기도의 옷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함께 그 뒤에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주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계속한다, 주시한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라고 좀 믿어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깨어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지. 예? 오늘 하루 가가지고 직장 나가야 되고 직장에서 막 깨지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도 여러분 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깨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되고 깨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의 옷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도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니 능력도 끊기고 영적인 삶도 끊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계속된 기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감사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서 분주한 일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인정하며 아뢰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나? 어떻게 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열쇠가 바로 감사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사업 되게 대박 났어요.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 오,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에요. 돈 요즘에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고 원동력이 된대. 히터 좀 꺼요. 응? 열쇠가 되고 원동력이 된대요.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돈 잘 벌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기서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이 끊어진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을 나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보혈의 능력,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다 사라졌어. 감사함이 없으니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예.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은 막 20년 동안 매년마다 명절 되면 막 과일 사들고 와. 예. 목사님, 저 그때 정말 힘들 때 목사님 저 도와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올해도 찾아오고 내년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도 찾아오고 자꾸 찾아와. 왜? 장로님 감사하니까. 안 그래요? 감사하니까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찾아가요. 찾아뵙지를 않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 보혈로 날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찾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찾아가더라고요. 예. 저도 고마운 분 있으면요, 찾아가요. 예.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모자랐는데 그때 저 이렇게 잘 잡아주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찾아가고, 또 시간이 있으면 찾아가고, 명절 때 되면 찾아가고, 감사하니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결이고 예배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에요. 감사하니까 찾아뵙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깨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의 절반 이상이 주여예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니 내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기도의 원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특별히 그의 서신서 13서신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이미 골로새서 2장 했어요. 2장 7절에 여러분 옆에 한 장 넘기면 있어요.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물론 기도의 원동력이 있긴 해요.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 예. 예. 죽게 됐는데 그럼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기도하러 나오면 할렐루야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잠깐의 이벤트가 있어서 기도하고 수능 앞두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 삶에 keep going, 뭐예요? 기도하는 게 늘 계속되는 것, 내 삶에 기도가 장착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잠깐의 이벤트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무슨 때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다행이야. 예.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열면 나오면 할렐루야지. 그것도 감사해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열면 나오면 감사하지. 그러나 저는요,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삶에 장착되어 있는 성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임 목사가 무안할 정도로, 목사님 성도보다 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오히려 담임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무안할 정도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막 그냥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더 뜨겁게 해야죠.
오히려 목회자들이 무안할 정도로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 철야 기도에 불이 붙고 예배 시간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감사할 거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난 솔직히 이 땅 바라보면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설교할 때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세방에다가 월세에다가 애들은 말 안 듣고 돈을 많이나 벌기나 해요. 예,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 바라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뭐예요? 감사와 우리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하늘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옷을 입는 이 세 사람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기도의 옷은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내 삶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기는 아멘. 박형준 사님 대신 크게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 사람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기도의 옷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 예. 이제 옷 시리즈는 끝났어요. 2주 반 동안 하던 옷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옷인데, 기도의 옷인데, 어떤 옷이에요? 바로 복음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것을 특별히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2절에는요 두 가지 옷이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함이 넘치게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학교 40일 동안 하면서 정말 기도의 다양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예, 2년 동안 2번 하면서 참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나 할 정도로 신비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다음 단계로 next step,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뭘 기도해요? 기도는요, 먼저 간구와 소원이에요. 그죠? 예, 간구와 소원.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놓치지 마세요. 예, 매일 나와서 여러분, 간구와 소원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이게 어떤 기도예요? 간구와 소원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비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 이름을 얻는 놀라운 역사, 새 인생을 얻는 복을 받았어요.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 귀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맨날 소원 기도하고 간구만 할 거야? 아니요. 간구와 소원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간구할 것 있고 소원하는 거 있습니까? 부르짖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구하는 기도, 소원을 비는 기도, 귀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 성장과 공급을 위해 기도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위해서 여러분 자꾸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은 뭐예요? 영적 능력을 입는 기도. 네. 영적인 능력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기도. 기도는요, 영적 성장과 공급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의 성장을 위해서, 나만의 영적 능력을 위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학교 때 우리가 귀한 비밀을 배웠죠.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중보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기도학교 때 또 하자고요. 중보기도. 예. 근데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 많아. 산더미 같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대. 너는 욕심만 부리고 너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중보의 대상도 복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셨어. 중보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열쇠 중에 하나인데, 기도의 열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느냐?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내 기도는요? 나 할 거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 기도했고, 전도의 문을 열기를 기도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쓸 것도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시고, 들풀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냐? 응답 받을 만한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냐?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냈을 거 아시는 분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보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따라합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멘.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복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문이요? 전도의 문. 자,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 전도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땅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 집사를 급하게 파견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간다게 내시, 그에게 찾아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집사님, 이거 빌립보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다 풀어주잖아요. 그때 그 성경에 뭐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마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전도지도 돌리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선물도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문을 누가 여시는 거냐? 하나님이 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 자녀가 주님 영접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성령님 그 마음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 그 다음에 또 새신자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떤 신방을 하고 있냐면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 신방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아직까지도 인연이 닿아서 서로 연락하고 또 알고 지내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 한 7, 8명 정도 한 명 한 명 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만 2명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다 알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 서정달 목사님 때. 그분들 자녀들,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자녀들 가르쳤는데 벌써 40이 넘고 30대 후반이 돼서 아기 낳고 결혼하고 살더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옛날에 교회 잘 나왔던 우리 젊은 30, 40대들,
여러분 여기 교회만 안 나올 뿐이 자기들끼리 다 만나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동창회를 열어. 예.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막 중고등부 7, 80명 돼가지고 하나님 원당 막 15명, 20명씩 모였거든요. 많이 모였죠 그때. 교회는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맨날 모여요. 1년에 몇 번씩 동창회 열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시 죽게 인도하려고요. 근데 이번 주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는데 한 분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예. 내가 그분하고 1시간을 얘기하고 옆에서 막 같이 다른 권사님들이 막 옆에서 협력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네, 막. 그런데 마음을 안 열더라고. 네. 그래서 딱 멈췄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다 권면을 하는데 썩썩썩 다 빠져나가더라고. 예.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거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싹 다 알리바이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만 이거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다. 오히려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 게 아니다. 누가 여시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시오. 근데 오늘 만난 분은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누구라 하면 다 알아 여러분. 근데 기도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 예, 예배가 끊어진 사람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여시고 계시는구나, 만져주시는구나. 제가 강력하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말하는 액션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박상희 권사님 오랫동안 한 명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안 나가요, 싫어요, 교회 싫어요, 생각 없어요 하다가 그 사람 하나님이 마음의 문 열어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말할 때 횡설수설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I'm not ready.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뭐 하냐고요?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준비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4절에 보니까 그 문이 열렸을 때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초반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우리들의 대상들이 쫙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권면하면서 요청하면서 7절부터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옵니다. 11절에 유수도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예요? 선교사고 목회자고 전도사고,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전도자와 목자와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 복음의 일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다음 주까지 골로새서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옷 어떤 옷이에요? 기도의 옷.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평강의 옷, 말씀의 능력의 옷,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옷, 감사의 옷, 이거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가정에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나 주님 믿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성실한 자들. 직장에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근데 이 기도의 옷은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학교 때 배웠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는 기도의 옷.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졌을 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옷 날마다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